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같은 날씨에는 이런 인사를 받으면 기분이 막 업될 것 같습니다. 업될 것 같아요. 그대를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뭐 옆에 분과 좀 나누시면 어떨까요? 그대를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탄생한 성령 강림 주일이며 우리 교회가 정한 청년 주일이기도 한데요.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란 새벽에 주님께 나아가는 청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요, 새벽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주님을 먼저 찾는 것을 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주님을 먼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의 청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친히 앞서 지도하시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66장 13절이 말해주듯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요, 자녀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좀 힘들고 막 근심이 쌓이고 지칠 때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왜 전화해서? 그냥 딱 바쁜데 쓰잘데없는 전화하겠어. 끊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딸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럴 때 한마디를 던져줘야 돼. 그 얘기 듣고 싶어서. 또 힘들고 근심이 쌓이고 지칠 때면 어머니의 음식을 먹고 싶어. 왜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맛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위로가 있어서 그래. 어머니 자체가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안 계시면 어머니 주일만 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위로받을 길이 없으니까. 어머니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머니를 빼놓고 진정한 위로를 받기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머니의 위로함 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되 더 완전한 위로를 주시는 주님께서요, 본문 18절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낙심되는 일을 만나며 공경에 처할 때마다 주님을 먼저 찾음으로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힘입어서 비전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주의 청년들과 우리 이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는 국기봉 등정,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비 안 오겠죠? 하여튼 비가 안 오면 국기봉 등정에 나섭니다만, 히말리아 산맥을 올라가는 사람은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셰르파의 도움을 받습니다. 등반자의 길을 안내하고 밀어주는 사람이 셰르파입니다. 우리는 정상에 단독 등반한 사람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태극기를 꽂아놓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단독 등정에 성공했다고 사진 찍은 사람을 보면서요, 어떻게 찍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얼음 위에 카메라를 세팅해 놓고 찍은 것일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산 정상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셰르파입니다. 사진에 보이지 않는 셰르파가 모든 것을 도와줍니다. 길 안내도 해주고요, 미끄러지면 붙잡아주고요, 힘들어하면 밀어주고요, 장비를 운반해주고요, 텐트를 쳐주고요, 밥도 해주고요, 아프면 약도 처방해주고, 가져온 약 가져 전부 챙겨줘요. 사진 속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 모든 일을 셰르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해줍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분이 계셔요. 우리 눈에는 정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다고 없는 게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생활에 도움을 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요, 오늘 본문 속에 찾아오신 보혜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신 주님께서는 자신이 승천한 후에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26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보혜사입니다. 16장 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는요, 한자를 음역한 것인데 보호할 보의 은혜의 스승사입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요, 그 의미는 곁으로 부름을 받은 돕는 자, 내 곁으로 부름을 받아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재판정에선 피고를 돕기 위해 부름받은 변호사 혹은 어려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름받은 상담자 또는 좌절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위로자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어요. 성령은 내 가족, 친구보다 더 가까이에서 나를 돕는 분이라는 뜻에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와 같이 보혜사는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돕는 영이시요,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 위로자이시며 우리를 위해 세상에서와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하실 변호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상담자이시며 또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사요 인도자이십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절대 지주로 알고요, 지금껏 그분만 믿고 의지하며 생활하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은요, 절망적인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직업까지도 포기하고 가정까지 뒤로 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 나선 그들인데, 그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냥 절망적인 선언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도움으로 생활했던 그들에게 있어서요, 이 예수님의 부재, 안 계시는 거예요. 부재는 망망대해 한가운데 선장을 잃은 데 파선 표류하는 배 위에 있는 초보 선원들의 심정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망망대해에서 그냥 막막합니다. 두려움, 공포 속에서 우왕좌왕,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거칠고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당사자들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요, 주님께서는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기에 앞서 자신을 대신해서 그들을 도울 보혜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동일한 형편에 있는 오고 올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기 모든 성도들에는 오늘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요, 보혜사 성령께서는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 및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며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바로 곁에, 아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환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다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늘 곁에 계심을 믿고 담대히 행하면 됩니다.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면 보혜사가 신속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나 형제, 배우자가 여러분을 돕지 못하는 문제가 있더라도요, 보혜사는 언제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길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뭐 성령이라 그러던가 보혜사라 그러시지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주님이 보혜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으로 성육신 하셔서요,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역을 하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명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우선 보혜사는요, 우리의 믿음을 돕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사람들은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를 모릅니다. 그들은 보혜사의 존재 자체를 몰라요. 보혜사는 믿는 자들만 아는 존재이십니다.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만 거하시고 역사하기에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들만 내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를 느끼고 교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보혜사의 계시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내 허물을 지적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회개합니다. 목회자나 유모가 나를 깨우치는 것 같지만요, 말씀으로 깨우치는 것 같지만요, 보혜사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나로 하여금 선한 충동을 느끼게 하고 선한 일을 이루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000년 전에요, 2000년 전, 말이 2000년이지 저는 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잠깐 왔다 가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은 하나의 변방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도 이해를 아주 그 변방에서 태어나서,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30년 정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어요.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잠깐 왔다가 잠깐 30년 살다가 가신 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정신이 반듯한 사람은 못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어떻게 믿어 그거를? 보혜사의 역사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보혜사가 우리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갈팡질팡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요, 낙향하여서 옛 직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 강림 이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요. 세상은 여전히 살벌한데 그들은 목을 내대고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순교했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두려워서 도망다니던 그들인데 이젠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보혜사가 믿음을 돕는 것입니다. 보혜사.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우리에게 돈을 주거나 떡을 주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돌아가는 사람에게 10만 원씩 준다. 10만 원 돈이 아닌가? 저는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러면 안양시민 다 모일 거야. 그죠? 돈 10만 원 줄쫙 서게 될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우리에게 돈을 주거나 떡을 주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무엇이 아쉽고 모자라서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지속하는지 모르겠어요. 50년, 70년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늘 힘들어하면서 아이고 허리야, 가서 1시간 하는 이거 얼마나 힘든데, 그러면서도 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일에는 좀 퍼지게 늦잠 자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와서 이 예배들을 드리십니까? 때로는 그러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좀 놀러도 좀 가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도요, 늦잠 자고 싶고요, 그냥 대충 놀러도 다니고 싶고,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신앙도 그렇고 예배도 포기하게 되지가 않아요. 누가 옆에서 뭐라는 것도 아닌데 포기가 안 돼. 포기가 안 돼. 우리가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옆에서 달달 볶는 왼수 때문인가요? 하여튼 교회 안 가면 밥도 안 줘. 달달 볶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혜사가 우리를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강제는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보혜사에게 강제당해서 교회에 나오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요, 보혜사의 작품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우리를 강제하십니다. 그 강제는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사랑의 강제입니다. 그래서 보혜사에게 강제당하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강제하니까 뭐 억압당하는 것 같아서 별로 뭐 동의를 안 하시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의 강제입니다. 포기가 안 돼요, 여러분. 포기해 보세요. 포기되나? 아니에요. 어느 날 교회에 와 앉아 있을 거. 어느 날 주님 찾고 계세요. 왜요? 성령이 강제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보혜사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1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려둔다는 단어는요, 홀로 내버려두다, 혼자 있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나 혼자 버려져 있다면 어떨까요? 불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오로지 나 혼자만 있으면 어떠하겠어요? 망망대해 가운데 나 혼자 표류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허벌판에 나 혼자 버려져 있고 맹수의 공격에 무방비 노출된 상태라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 겁에 질린 모습은 상상조차 하기 두렵습니다. 상상하는 것도 두려워요. 이것이요, 내버려 두다의 의미입니다. 내버려 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를 좀 더 설명해 주는 단어가 본문의 고아와 같이, 고아와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고아란 보호자가 없는 아이를 말합니다. 부모 없는 아이를 보셨는가요? 완전 기죽고 삽니다. 완전 기죽어요. 옷차림새도 그렇고요, 뭐 자존감도 없고요, 자신감도 없고요,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요. 실은 그 내면에는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못해요. 고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바보 같아요. 제가 아는 형은 둘째 부인에게서 태어나서 아버지 둘째 부인에게 태어나서 아버지에게 갔어요. 그냥 그 아버지랑 같이 사는 아내는, 어머니는 내 낳은 어머니 아니고 큰 어머니 되는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난 형제들도 사람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 같은 거예요. 항상 저희 집에 와가지고 밥 얻어 먹고 저랑 밤새기도 하고 낚시하러 다니고. 근데 어느 날 중학교 다닐 때 사라져 버렸어요. 사춘기가 들어오니까 못 견뎌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한참 오랜 세월,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아는 형아였습니다. 서울로 도망와가지고 가출해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때 교회를 다녔어요.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서 피아노 조율사 이거 하고 돈 많이 벌었다. 주님 안에서 성공해서 돌아온 모습을 봤어요. 고아는 정말 불쌍해요. 기죽을 수밖에 없어요. 본문에서는요, 누가 고아입니까? 주님이 없는 자들이 고아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은 보호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같다는 말은요,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아와 같은 무능한 상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입니다. 고아가 불쌍한 이유는요, 그들에게는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고아는 아직 모든 면에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요, 고아와 같은 무능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뜻이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 고아와 같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아와 같은 나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던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 고아와 같이 너희도 버리지 않겠다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들 곁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는요, 마치 부모 잃은 고아와 같이 참담하고 두려운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를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오셔서, 보혜사로요,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오셔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채워 주셔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어머니의 포근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요,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제가 30년이 넘도록 목회하면서요, 오래 했네요. 조금만 하면 40년 목회를 채울 것 같은데요. 30년이 넘도록 목회하면서 종종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30년이 넘도록 계속 들어요. 참 사람이 시원치 못해서 그래요. 듣는 말 중에 하나가요, 무심하다,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에 저는 100% 동의하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집에서 같은 솥밥을 먹으면서 함께 사는 몇 명이 되지 않는 내 가족들, 기껏해야 5명인데 4명이구나, 내 포함 5명, 내 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무심한 애비요, 남편일 때가 많은데요, 그러면서도 꼰대질을 혼자 다 하고요. 그러던 나이다 보니까요, 200여 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일일이 헤아리고 위로할 수가 없어서 무심하다, 관심이 없다,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섭섭해서 교회를 떠난다면 아마 이 자리에 남아 있을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우리는 고아 같아요. 이야, 얼마나 섭섭했습니까? 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여러분은 전자인가요, 후자이신가요? 제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해. 30년이 넘도록 이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어떤 자격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요, 목사는 서운하게 해도 여러분과 함께 거주하시는 보혜사는 절대로 여러분을 서운하게, 섭섭하게 하지 않으셔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딱 맞는 맞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히려요, 주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주님은 나만 이뻐하시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도록 보혜사를 통해 돌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런 보혜사의 위로와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목사에 대한 서운함을 이겨내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또 다른 보혜사로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오셔서 성도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그때그때 챙겨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은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생활, 삶을 돕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실패하고 실수하고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엄청난 잘못을 했다. 세상에 정치인들이 만약 한두 번 실수했다면 영원히 매장돼서 정치계에서 떠나가야 될 거예요. 그런 실수들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냐? 보혜사가 우리의 삶을 도우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보혜사가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도우면 그 어떤 최악의 상황이나 여건도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결말이 납니다. 최악이 최선으로 역전됩니다. 나는 절대 못하지만 보혜사는 능히 하시고도 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후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배는 보혜사이고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인데요, 우리들입니다. 성도도 세상을 살며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담긴 보혜사가 우리를 도우시기에 아무리 거꾸로 뜨려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생생한 체험 간증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유린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의 인권을 짓밟고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택도 없어요. 아무도 손도 못 댑니다. 악한 자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그리고요, 보혜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늘 고향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서울 올라와서 생활할 때 서울 사람들은 고향에서 떠날 때 그러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은 옛날에는 눈 감으면 코베 갔는데 요즘은 눈 떠도 코베 간다. 조심해라. 정말 서울 와보니까 다 눈 떠도 코베 가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아디다스 신발을 누가
선물했는데 그게 너무 귀해가지고 며칠 신고 또 빨았네. 그래서 보관해뒀는데 잠시 말리는데 뒤돌아서서 돌아서니까 없어졌어. 야, 서울 사람들 대단하대. 그거 언제 훔쳐가?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뭐 학비도 벌어야 되고 그럴 때는 너무 고향 생각이 나. 나의 살던 고향은. 그래서 고향 가면요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막 장이 안 좋아서 날마다 탈하는데 고향 가서 물 마시고 나면 탈이 안 나. 고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께서요 우리를 하늘 고향집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근데 보혜사의 특성 중에 하나가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거기 17절 끝부분을 보시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보혜사는 잠깐 있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가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젊었을 때도 나이가 드셔도 괜찮아요.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내 속에 거하시는 보혜사의 돌봄과 인도를 받는 흥겨운 나그네 인생살이요 본향 천국 행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부족함이 없도록 각양으로 돕는 보혜사의 은혜를 아는 우리에게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소원이가 딱 한 가지 소원. 부족함이 없도록 천국 본향까지 인도하시는 인생살이가 즐겁게 흥겹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의 은혜를 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뭐냐? 소원이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 그것은 금요 기도회 나오신 분들만 알아야 되는데 가르쳐주면 될까 말까 모르겠어요. 다음 금요일에 나올 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인 애나꼬리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성령을 받는 것이고 충만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고 충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 안에 거주하고 계셔요. 이제는 충만입니다. 충만. 성령 충만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누구나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믿지 않거나 거짓말하거나 교만하거나 악하지 않으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충만해요. 충만이란 차고 넘치는 것으로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처마 밑에 제비 가족을 보면요 요즘은 처마 밑에 제비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다 있었는데요 보면은 엄마 제비가 먹이를 물고 오면 새끼 제비들은 한결같이 찢어질 듯이 뭐 합니까? 입을 벌립니다. 찢어질 듯이 벌립니다. 10마리면 10마리가 막 경쟁을 합니다. 막 치열한 경쟁장. 입이 막 찢어질 듯. 그런데요, 그래도요, 엄마는요, 어떤 녀석이 진짜 배고픈 녀석인지 압니다. 똑같이 입이 찢어지기 경영대화 하듯이 그냥 막 외는데 엄마 집에는 안다고요.
그 간절함의 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의 소리.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예수님도요, 구하고 찾고 또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새끼제비가 먹이를 구하듯 정말로 성령 충만을 소중히 여기며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천장이 무너지는 줄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데 막 성령이 춤을 추고 사모해요. 건강 회복도 필요하고요,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요, 성령 충만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며 간절히 간구할 때 그 좋으신 보혜사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돌보시며 피로를 채워주시며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둠은 물러나고요, 이젠 웃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기는 자인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내 속에 거하시는 보혜사의 돌봄과 인도를 받는 흥이 나는 말이에요. 흥겨운 나그네 인생살이요, 본향 천국행이 되시길 보혜사를 보내주신, 보혜사이기도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